많이 들어보셨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친구란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친구란 영화에 이 대사가 나오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입니다. 제 또래, 저보다 조금 약간 어리다고 해도 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익숙한 장면일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세상이 너무도 크게 변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판결이 나와서 제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이 경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2022년경인가 있었던 일이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로 나온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요, 2학년 담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글쓰기 10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숙제를 왜 안 했냐고 손바닥으로 등을 한 대 때렸다라고 합니다. 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어딨니 이놈아 라고 하면서 이 손가락 엄지와 검지 두 개를 사용해서 이마를 살짝 밀었다라고 합니다. 청소하지 않는 아이에게 청소를 왜 안 했냐라고 손바닥으로 또 등을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떠든 아이에게 조용해 떠들지 마라 하면서 화를 내고 아이가 계속 떠들자 다가가서 떠들지 말래니까 왜 말을 안 듣냐고 손바닥으로 또 등을 1회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고, 그래서 이 재판에 관계된 피해 학생은 모두 5명입니다. 결국 A 교사는요, 아동 학대 혐의에 가중 처벌까지 더해져서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요, A 교사는 20년 이상 교직에 있었으면서 근무 성적이 우수했고, 또 일부 피해 아동과 부모들,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문을 몇백 장을 그렇게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일부 부모와 아동은요, 선생님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또 소리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다 종합 평가해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벌을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금지한, 법적으로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사이 교사의 체벌은요, 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시선도, 학교 현장의 실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는 이제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과 아이들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일을 한 10여 년 동안 겪어오면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는 초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이 사건도 발생합니다. 존경받는 스승,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는 교사야. 여러분, 스승과 교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삶의 태도와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지만 교사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에다 사가 선비사자, 사람 사자예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이 아니라 그저 월급쟁이 교사 직장인이 됐다는 푸념이 요새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체벌 가해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영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인가 서울시 의회에서는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하겠다라고 하고, 왜요? 야, 교사들에게 이게 위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편에서 또 서울시 교육감은요,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소송과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다라고, 그래서 너무도 극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벌은 분명 잘못되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승 없는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교사, 아이들 지도에 무관심한 교사는요, 애당초 체벌 가해자가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자조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이 일에 대해서 떠든 아이에게 떠들지 말라고 등을 한 대 때린 것, 수업 시간에 너무도 쉬운 것에 답변하지 못한 아이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그 이마를 손가락 하나를 사용해서 살짝 밀어댄 것,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것은 학교 폭력이다라고, 명백한 것도 폭력이죠.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선생님에게 꿀밤을 맞고 등짝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잘못된 처벌이라고 한다면 고발해야 합니다. 다시는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부당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10년 동안 저항해 왔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정책과 실상들이 급속도로 바뀌어서 온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훈육하는 선생님이 부모의 고발로 경찰서에 구속이 되고 재판장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그 판결을 받는 그 모습을 눈에 목도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라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그렇게 끌려다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존경과 어떤 권위를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찾아가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긍정적인 저항 의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소위 인간으로서의 권리, 어린아이들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된 정치적 권리들은요, 모두 이런 치열한 저항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천들이 교파적으로는, 교단적으로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영어 기본 단어 아시는 분은 압니다.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의 폭정과 잘못된 교리에 저항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서, 이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저항이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모든 저항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저항의 긍정성이 파괴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은 저항해야 하지만, 저항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도 습관적으로, 기질적으로 저항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탈자가 붙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탈질서, 탈규율, 탈체제 그런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저항의 문화, 반항의 문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정당한 저항이 가지는 긍정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 어떤 사회의 변혁에는요, 이 저항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참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회의 가치는 잘 아시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순종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순종은요, 가장 인기 없는 레슨이고 학교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구시대의 가치라고 취급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이 순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처럼 순종만 당하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똑똑한 이웃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의하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왕따의 의미에 대해서 아셔요? 저는 왕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그가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너무도 영광 받으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도 명령 받거나 또 하대 받을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순종함은 어떻게 배웠다고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은 배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은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도 순종은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뜻입니다. 한 글자로 생각해 보세요. 한 문단으로. 예수님조차도 순종은 뭐 했다고요? 배우셨다. 예수님이 순종을 타고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을 원래 아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순종하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몸도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완벽한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순종만 뭐 하셨다고요? 다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도저히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아우성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무엇인가 불긋불긋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름다운 습관은 어릴 적에 익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익히기는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땐 기적과 같은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갖추었던 기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들으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였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예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나니,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야, 순종적인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순종함인 다른 단어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좀 소극적이든지 양순한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어쩌면 겁이 많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굴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지는 거룩한 체질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때부터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몸에 새겨지는 그런 흔적들이 순종입니다. 흔적이 체질이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몸에 새겨져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순종은 잘 나가고 이해할 때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것이에요? 내게 뭐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 몸에 고난이 오고,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고, 내 가치관과 내 관계에 고난이 올 때, 그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순종이다. 잘 나갈 때 이해되고 또 알아들을 때 배워야 할 것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내 성격이 소극적으로 내 하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아니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셔요? 샤마입니다. 여러분, 샤마에 하나님의 엘이부터 보세요. 샤마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샤마엘?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무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샤마엘. 우리말과 히브리 말이 그 개념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 저는 이 원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를 배우면 깜짝 놀라고 흥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란 말이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말 한글밖에 없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께 순종한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래 뜻이 잘 듣는 것. 아, 이걸 순종이라고 하셨구나. 언제 잘 들어요? 고난이 있을 때. 결국은 잘 들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의견이 있고 내 상황이 있어요. 그때 변명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없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버릇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일을, 큰 사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큰 행함의 자리를 맡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또 순종, 순종하다 보면 엄청난 일에도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결정적인 일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우리 천천히 우리가 정독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습니다. 순종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배우셨다.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배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순종에 대해서 배우셔요? 어떻게 되기까지? 온전하게 되기까지. 아, 이게 순종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 부모들이 예수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집으로 내려오다 발견해서 다시 예수님 찾으러 성전에 갔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려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순종하여 받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히라버 원문에는요, 현재형, 중간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라어 굉장히 복잡해요. 어미 변화만 한 160가지가 되는데 현재형, 중간태, 분사형,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냐면요, 한 번 순종하고 만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순종을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하여서 순종하며 살아오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커가면서 계속 배우십니다. 그래서 삶의 체질이 되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시작. 언제까지 순종해요? 온전케 되시기까지.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그 부모를 만나 내려오시면서 순종하고 또 공생애가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 살아가기 시작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된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라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함을 배워 가시는 중에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만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속에 뭐를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워 가시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아 가시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함을 이렇게 배워가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0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오늘 말씀에도 대제사장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에선 제사장이 되는 건 30세부터 돼요. 그래서 이 30세 때 그때 이 세례, 이 피의 세례를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사명, 인류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오늘 순종의 세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남는 이미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습관을 이제 배우기 너무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순종은 내 의지나 결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때 그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학하고 소리 지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부글부글합니다. 억울합니다.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고난의 상황은 핍절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있을 때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뭐 할 때라고 하셔요? 순종을 배워야 할 때구나 라고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하지만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내 말로 고백하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 순종이라는 것은 구세대의 발상이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따분한 윤리적인 그런 어떤 강요야라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고난의 때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 예배자 가운데 제일 어린 게 뒤에 있는 로아인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순종은 뭐 하는 것? 타고나는 것 아닙니다. 성품 아닙니다. 기질 아닙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 언제?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게 제 고백이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책을 봤더니 머레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하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남신도들 너무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장 입고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말입니까? 가벼운 옷차림으로, 편한 옷차림으로 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입고 오면 되지. 굳이 정장을 입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는데 준비된 옷,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목사님 정장 입고 예배 드립시오라고 했다고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도, 또 양복이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하지 못한데도, 단벌밖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변명거리가 많지만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또 순종, 또 순종이 나중에 뭐를 만들어요?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큰 일에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고난당하는 분들 많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반항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옳다, 야 이렇게 해야 이것은 잘 해결되고 잘 빠져나갈 것이야, 혹은 내 인간적 기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어서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번엔 어떤 순종의 내용을, 삶을 배워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이 물질의 고난 가운데서 이번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그것을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길 부활의 삶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흥분하고 기대해야 할 순간이 바로 물질의 고난입니다. 육신의 고난입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랑과의 고난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고난 당하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를 쓰고 얼마나 더 반복하고 체질이 되게 하고 훈련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순종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신 줄 아십니까? 물론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소위 저항이나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일 때만 유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의 선구자 루터죠. 루터가 몇 년 후에 후임 종교개혁자들하고 욕을 먹으면서 갈라지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루터를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공개적으로 루터를 비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민들의 반란에 루터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래서 루터가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루터의 행동이요, 오늘날에 와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자손에 쓴 루터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오직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먹을 것을 위한 저항, 농민들의 편에서 한 저항을 위한 저항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권위라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권위에 대한 항거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아니, 이 교회에 대한 전쟁을 통한 삽과 곡괭이를 통한 저항은 옳지 않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당한 존재가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저항은 또 습관화된다는 것이에요. 저항은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일 교회를 볼 때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그래서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끝내는 농민군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파괴의 시대예요. 그리고 저항의 시대고, 그것을 힘써 외치고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엘리트이고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줄곧 아니야.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이나 불복종의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그 불복종,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후에 나의 일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기질적으로 한 번 반항이나 불복종에 타협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분명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그런 주관적인 자기 이유로라도 불복종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조차 저항하고 종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반항하는 자리에 그는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의 삶, 생명의 길, 인생의 그 생명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이 시대에 사는 길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여러분 상사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단 거기에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불복종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저항의 근세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에서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할 때 거기 저항하여서 고백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다가 이 히틀러에게 총살당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저항의 대표적인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신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 써놨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내 부활의 삶, 생명의 길, 그 인생 살리는 길이 순종을 통해서 열려져 간다. 특별히 어느 때? 고난 가운데, 몸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건 사고로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내 속에서 불끈불끈하고 억울하고 여러 장탄식이 나올 때, 그럴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고 부활의 삶, 생명의 길이 그때부터 내게 열려집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들이 어느새 나를 지배해가는 너무도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케 되며 부활의 삶, 생명의 길이 그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행하고 또 순종을 배워갈 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온전케 되기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